하러 왜 갔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왜 갔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정탐을 합니까?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항상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갔다? 정탐하러 갔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망대를 세울 때 돈이 얼마 들까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가 계산을 했었으면 여기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우리 교회는요, 창원에 있는 모든 교회가 2년 안에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2년 안에 망하지 않으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요, 계산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 내일이 염려한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이 우리는 거기에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면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일을 못 살아요. 오늘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강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디에 있냐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남단인 브엘세바 아랫 지방 쪽에 바란 광야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 걸리지 않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와 있는 거죠.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쉬웠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이 언제 했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한 번도 만나러 안 줬거든. 매출하기도 안 줘도 이렇게 잘 믿어. 아멘 좀 하세요. 만나와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 안 해도 이렇게 잘 믿는데 만나까지 주고 막 그래 봤어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요, 애굽을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이란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신하고 싸운 거거든요. 그들이 믿는 이 다신사상이 있던 애굽하고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차례차례로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결국은요, 장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셨잖아요. 홍해 앞에는 홍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 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상상력으로 하면 홍해가 안 갈라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그 광야길에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 땅을 앞에 놓고 정탐꾼 보내자고 건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수가 사실 노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거짓말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이것을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땡큐 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요, 저 같으면요, 가라고요? 갑시다. 뭐 산이 어찌 생겼든지 들이 어찌 생겼든지 그곳에 큰 성읍이 있든지 큰 놈들이 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복이니까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좀 참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이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왔는데 목사님 저는 평안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대의 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뭐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조금 실패할 수도 있어요. 조금 뭐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 세상에 주는 평안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지금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평안이 깨졌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는 복을 자기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그 복에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당신이 있는 걸 보여줬었겠어요? 왜요? 출애굽해가지고 얘들은 노예로 살다 원하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계속 눈으로 이렇게 유행화돼 갖고 보여주신다는 말은, 야, 이거라도 보고 뭐 자라라? 믿음이 자라라, 그 말입니다. 야, 이거 보고라도 너희들이 그 430년 동안 썩어 빠진 우상 딴지들을 모시고 살다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니까, 나 여호와가 누군지 아나?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좀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우리 생각에는 텅텅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딱 가면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동물들만 있고 식물들만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가 살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땅은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땅이라고요. 빼앗아야 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아야 되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세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해봤습니까? 무슨 뭐 군사력이 됩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가나안 저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이게 너무 열등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잖아요, 지금.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기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한다, 이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냥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냥 가라, 이 말입니다. 전진. 아멘이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나 너희들이 그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간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전진하느냐,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불신앙으로 거기 좌절하고 주저앉느냐, 그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목회 여기 장원 발령교회 와가지고 하루라도 쉬운 날이 있었나? 얻은 거라고는 몸이 좀 많이 아픈 것밖에 없어. 이런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얻은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하셔야 돼요. 쉬웠던 날은 저한테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루도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어려움의 연속.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직장에 나가시고 사업장을 경영해 가실 때, 이거 그냥 막 놀면 해도 된다, 그런 거 있었습니까? 쉬워가지고 이거 그냥 뭐 숟가락 하나 넣으면 되네, 이런 거 있었습니까? 언제 도대체 쉬운 날이 있었냐고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쉬었던 적이 없어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게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쉬운 적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지금 여기 서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또는 무슨 뭐 사업의 수완이 뭐 좋아서 또는 직장에서만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출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뜨려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구름 기둥이 없었고 불 기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불신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사는데 막 성이 목 높고 막 사람들이 커다랗고 막 싸우려고 보니까 팔이 안 잘릴 것 같아. 막 이런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메뚜기 같고 막 현실의 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 능력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능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우리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게 불신앙이라고요.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불신앙이라고요. 누구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 어디로 보내느냐? 다시 광야로 보내요. 왜요?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음 없이는 불신앙 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대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크기는 강원도만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원도니까 크지 않죠? 큽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반도의 반도 잘려갖고 반쪽발이 없어갖고 지금 막 서울까지 400km밖에 안 작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21절에 보면 신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광야가 이 사람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출발하잖아요. 근데 큰 신광야 안에 가데스 바네아도 있고 바란 광야도 있고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출발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부터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근데 그 최북단이 어디까지 갔냐니까 남쪽 경계인 신광야에서 북쪽 경계인 하맛 어기 르홉 돼 있잖아요. 이 하맛이 어디냐니까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쪽 지방에 있는 그쪽 북쪽에 있는 성읍 이 이름이 르홉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밑에서부터 훑어가지고 다 올라갔다 왔다는 이야기예요. 다한을 지나서 훨씬 더 위쪽까지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그쪽까지 다메섹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다 보고 이제 쫙 내려온 거예요. 오면서 이제 에스골 골짜기, 헤브론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뭘 메고 와요? 포도송이를 잘라가지고 메고 오는, 한 약 5km 정도 되는 것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따고 옆에 보니까 뭐도 있었습니까? 뭐가 두 개 돼 있는데 성류와 무화과, 성류와 무화과. 이 헤브론이 성류와 무화과 포도산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이제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헤브론이라는 데는 여기 헤브론이 자꾸 나와요. 비옥한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왜 헤브론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이 왜 나오겠어요? 헤브론이란 말, 왜 자꾸 모세가 헤브론 이야기하냐니까 여기에 누구 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산 땅이 있어요. 누구 땅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땅 막벨라 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을 간 거예요. 갔더니 헤브론 땅이 뭐다고요? 비옥하다고. 아멘이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모든 정탐꾼들이 똑같은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여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주신 땅 이렇게 비옥한 땅이네. 할렐루야 아멘 가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까지는 됐어요. 그까지는 됐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이거예요. 포도, 석류, 무화과 딱 내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컸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어디가? 헤브론이.
그런데 이제 그러나가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있는데 남방에는 아말렉 족속, 산지에는 헷 족속, 여부스, 아모리 족속, 해변과 요단 강가에는 가나면서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삽디다. 우리가 들어가려면 쟤들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막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아가지고 싸움해갖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정복이 안 됩니다. 정복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의 상황은 똑같다고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번영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신 땅이 맞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이거 땅을 차지하려면 치열한 전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승리해야 비록 적각 우리 흐르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영적인 가나안, 천국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한국의 시대가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 내 능력이 아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보세요. 대충 예수를 믿고 안일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죄악과 맞서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게 뭐냐? 치열한 전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 이 말입니다. 예수 복음 들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들을 때는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반응을 잘 안 해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면요, 좋은 말은요,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안 좋은 말 한마디 하면 그거는요, 좋은 말 100마디를 덮어요. 여러분들은 다 선한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로 겪지 않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생뚱맞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똑같아요. 아, 이게 우리구나.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요, 참 드문 사람이에요. 14장에 가보세요. 하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하는데 갈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자, 싸우러 가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너희 이긴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돌았다. 어떻게 아낙 자손을 이기냐고. 어떻게 큰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냐고. 여러분, 그 큰 성읍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고 7일 만에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르고 무너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박살내는 그 성읍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가 왜 잡혀먹는지 아세요? 달리기 하면 누가 빠른지 아십니까? 그래서 미국에 그 만화가 나온 거예요. 아시죠 그거? 그 이름 뭐지? 톰과 제리. 톰과 제리 중에서 누가 이겨요? 항상 고양이가 얻어맞잖아. 근데 고양이가 훨씬 세요. 근데 지 새끼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발이 안 떨어진대요. 동물들이 다 똑같대요. 육식동물이 딱 치면요, 동물이 도망갈 수 있는데, 충분히 달리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 도망 못 가는 이유가 일단 마음에서 무너져 버린대요.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사지를 떨떨 떨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압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랬을 때 14장에 가보면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시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했다.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여호수아 칼렙 돌 맞아 도로들아 이게 뭔 소리라고 지 바보 같은 놈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복 받을 일을 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참 희한한 이야기는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기 나오는 큰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세 사람 나오는데 누가 살았다? 달메하고 막 나오는데 있네. 아히만 22절에 보면 아히만 아낙 자손 아히만 셋의 달메가 있었다. 이 사람들 언제 죽었는지 언제 쫓겨냈는지 아세요? 언제 이 사람들이 쫓겨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바비다 했던 갈렙이 헤브론 성을 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쫓아내버려요. 이 갈렙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요 40년 뒤에요 85세 된 갈렙이 올라가가지고요 헤브론 그걸 정복합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고요 40년을 지난 그때도 더욱더 더 여러분 갈렙이 뭐 헤브론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안 가는 데라니까요. 그걸 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헤브론을 치러 간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래서 그들이 빼앗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85세 할배가 뭘 했겠어 제가 볼 때. 그런데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갈렙에게 있었는데 40년 전에 그 모습이랑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요 갈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악평하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 죽는다. 다 죽는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뭐 네필이 무슨 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아낙 자손도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은요 그 땅을 빼앗으려고 왔던 족속들이 다 죽은 땅이라 이 말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이. 그래서 오늘 이 네피림이라는 말조차도 실제적으로는 두려움에서 오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피림은 언제 있었냐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잖아요. 네피림이 있을 리가 없어. 그런데 네피림이라는 그 자체가 큰 사람들이 용사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낙 자손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네피림의 후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각 12지파 중에서 차세대 리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 한 40대를 기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장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현실의 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그 땅이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 없는 전행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악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평강요, 기쁨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사업이 잘 됐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요 그냥 기뻐요. 그리고 그냥 평안해 이 소리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은 만몬이 아니고 돈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 현실이 언제 만만할 때가 있었냐고요? 늘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육신의 네피림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네피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걸으신 하나님인데, 만나와 매출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지기 시작하면 그 네피림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도망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 땅을 악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놈들을 안 두려워해야 되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걸 초월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뭐 어찌됐든 말하든 하나님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 보세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이 바보 아닙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얼마나 자기들이 열세에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왜냐? 그 갈렙이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뭐이 안악 자손이 있었어, 뭔 성읍이 높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 맞다는 거예요. 성읍도 높고 안악 자손도 있고, 그죠? 그 땅은 그렇다. 갈렙은 알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승리를 장담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누구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저는요, 갈렙이 사실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만 했어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니까요. 뭐 모세의 누나나 형처럼, 미리암과 아론처럼 니만 지도자 나도 좀 하자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니만 하나님하고 대화했냐 나도 대화했다 뭐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갈렙은요, 그 이름이 개라는 뜻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100%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니까요. 갈렙은요, 헤브론을 정복해서도요, 그 성도 다 줘버렸어요. 뭘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을 뭘로 줬냐니까? 도피성으로 준 거예요. 도피성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오는 거, 그 도피성으로 내준 거예요. 저는요, 갈렙이 너무 멋있어요. 갈렙이 너무 멋있어요. 이름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갈렙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 같이 해보실래요? 참된 믿음이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건지 아니면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될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명은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평했어요. 여러분, 오늘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석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석을 잘하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는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기뻐요. 그리고 우리는요, 평강을 누려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두려워 잠이 안 오는데 이 양반은 잔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참을 주시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결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말을 바꾼 거예요. 그 말이요, 그 사람의 뭘 낳았냐니까 운명을 갈랐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요, 열등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안 된다고 얘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무슨 다수결로 한다고,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가 옳을 수도 있고 다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소수가 틀릴 수도 있고 소수가 옳을 수도 있어요. 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오늘 지금 다수인 이 사람들의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따라갔어요. 그죠? 그러나 소수인 누가 옳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말을 악하게 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들의 인생은요,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들여보고 한번 갔다 온 걸로 만족하고 40년 광야길을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유리방황은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뭐 갖고요?
말 한마디 가지고요. 말 한마디 가지고 말 한마디로 살아남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다가 죽어.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다수의 견해나 소수의 견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묻고 그 말씀의 답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 옳다? 하나님 생각이 옳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나와 내 가정 오직 여호와만을 성경으로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을 하지 마라.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고요. 다수라도 옳으면 따라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맞다 이거면 따라가세요. 아니대? 이거 아니네? 그럼 말씀이 이거 아니라 그러면요, 아무리 그게 이익이 되고 그게 아무리 가고 싶어도 끊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에게 이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핸디캡이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객관적인 사실은 성읍도 크고 장대했고 사람들도 장대했고 그리고 견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요, 반드시 패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빠졌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냐고. 여러분,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살아요. 갈렙처럼 믿음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뭘 봤냐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왜 반복하는지 아세요?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갖고 또 반복하는 거지 뭐. 졸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 박옥선 권사님 막 웃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뭐냐? 믿음의 눈이었어요. 제가 자꾸 오늘 밤 믿음의 눈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키워가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기가 가진 객관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왜? 우리에겐 누가 있다? 여러분의 계산에 항상 하나님을 넣으세요. 하나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에 넣으면요, 여러분의 계산과 전혀 다른 결과가 와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약속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몇 명이 없고 뭐 그렇네. 그렇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게. 근데 웃기는 거는 바깥에서, 기가 막힌 일은 바깥에서는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10년 전에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어려웠던 그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이제 바보, 천치, 말미잘, 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동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교회가요,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요, 외부적으로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창원발령교회 어떤 교회가 보세요. 뭐 CBS 방송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극동방송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교회로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요, 우리가 잘한 걸 몰라. 여러분이 지금 성장한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내가 난가 봐, 옛날에 우리 교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게 있죠.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다는 이유는 다른 데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 안 되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이 영적으로 지금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다른 곳에서는요, 어떻게 좀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때가 왔다고요. 다른 교회에서 바라볼 때 와서 설교도 좀 해달라 그러고 방송에도 좀 출연해달라고 뭐 이것도 좀 해달라 저것도, 제 몸이 10개가 아니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어디에서 이게 왔냐?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설교밖에 안 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 5,000번 했다 그랬죠. 여기 와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밑거름이 되고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와서 몇 번씩 찾아와서 뭐 좀 해달라 그러고 기도 좀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뭘 들었지? 여러분들도 앉아서 도망하고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들은 만큼 자랐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은 못 자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달라졌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 교회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무슨 뭐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잘 평가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세상에는요, 목사님들 중에서 박사님도 많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와서 이야기하길래 박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박사님한테 가서 부탁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 안 된대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박사도 아니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도 꼭 해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설교를 이렇게 들어주고 여기까지 견디고 와서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요. 제가 똑똑하거나 유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막 어렵게 해놔놓으니까 계속 그냥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듣다 보니까 이제는 딴소리를 못해. 다 이제 알거든. 말씀이 들어서 아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욱 하는데 참는 거,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주는 거, 얼마나 성숙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대를 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저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군대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은요, 천국 갈 시간이 없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을 자격도 없어. 그래서 나는 죽을 자격도 없고 아플 자격도 없어. 건강해야 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침 계속 하는데요. 기침은 좀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안 죽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가난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 못하면 절망하고 낭망해요.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장애를 거듭내는 방법이 뭐냐?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자꾸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욕심을 비우고 욕망을 그치라고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만 보세요. 믿는 사람 입술로는 막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위기 닥치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잖아요. 자기 능력대로 문제 해결해 보려도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죽는다 사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에게는 포기가 아주 익숙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상황이나 처지나 행편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봐라 제발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런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요, 도저히 저 사람한테는 말이 안 통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저 사람한테 말이 안 통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이 산이 여러분 앞에 된 장애가 깨끗이 없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에 빠지고 낭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습니다. 갑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능히 이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를 보면요, 그분의 입술에는 희망이 항상 가득 차요.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요, 항상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말을 한마디를 듣고 희망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정탐 갔다 온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저는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때까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 했어요.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버겁잖아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싸워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딱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요단을 건너가는 거였어요. 근데 못 건너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누가 해야 된다?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뭐요? 믿음과 담력이 생겨요. 여호수아서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복전쟁을 나서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과 담력이 있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믿음과 담력이 생긴 게 아니고 두려움과 절망이 왔고 불평과 원망이 왔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늘 우리 앞에는 안악자손이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어요. 또 네피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옮겨 놓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이 있었듯이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은 어려움입니다. 뭐라고요? 어려움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어려워요. 산다는 게 힘듭니다.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물 위에 걷고 싶어요. 오라.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풍랑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빠져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고 오늘 가나안 정탐 갔던 이 10명을 한번 기억하고 그 2명이 속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는 정탐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이라도 보내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정탐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합시다.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탐꾼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취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보는 영적인 가나안,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얻는 땅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갈렙이 되고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지금까지 임마누엘 내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끝까지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진다 이긴다? 이긴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훨씬 더 있는데요. 2장 더 있는데 하면 집에 너무 늦을까 봐. 사실 12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10장까지 하고 나머지 2장은 딱 따로 뺐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실 때 세상 사람들보다 막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 쓰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면 할렐루야, 여호수아가요 태양을 멈췄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아멘이십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다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고요.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11월 24일에 초전잔치 있는데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에 속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그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함께 하셔서 내 속에 기쁨, 내 속에 감사, 내 속에 평강이 있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11월 24일 있는 초천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주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